야구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룰 중에 하나는 삼진 아웃입니다. Three strikes, you're out. 근데 이 삼진 아웃 룰은 야구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삼진 아웃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Three strikes law. 같은 유형의 범죄를 3번 반복할 경우에 형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줄이는 법인데 많은 경우에 종신형에 처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1994년도에 이 법이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주들이 유사한 삼진 아웃 법이 있고 연방 정부에도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2번만 지어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이러한 법의 어떤 효율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이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관계를 볼 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3번이나 거짓말을 한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을 망친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혹 누가 여러분에게 배신을 때리고 공개적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한 사람에게,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을 텐데 하물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2번을 본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2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를 가장 용납하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베드로 자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새어 갈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의 수치와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손에 일이 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묻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이게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떡과 고기를 구워 아침을 먹게 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Three strikes you're out. 너 3번 나 부인했지.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3번을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을, 그 귀한 사람들을,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먹이고 네가 돌봐라. 그들을 사랑해라. 사명을 주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만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지는 않으셨겠죠. 나름대로 가정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로 직분자로서 여러 모양으로 아마 헌신하고 섬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동일한 내용이 원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점프아웃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사랑이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또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라.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로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물어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몇 주 된 것 같은데요. 한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뉴스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나오는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걷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동물 학대다, 인터넷에 지탄의 댓글이 막 쏟아졌습니다. 동물원 측에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아가 다 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죽을 먹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은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였든 간에 먹지 못한 사자의 모습은 동물의 왕이 아니라 너무나도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는 그 동물은 사자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럭셔리한 차를 몰고 사면 벽돌 집에, 아틀란타는 그런 집이 유명해요. 사면 벽돌에 3car garage, 그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런 집에 살아도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얼굴 피부 관리에 혼혈을 기울여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인격과 영혼이 메마르고 불쌍하고 남을 돕고 섬기기는커녕 인시큐어해서 불안감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파스칼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허함이 있고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 특히 장로님들을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자의 가장 큰 책임과 사명은 양들을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PCA 교단 국내 선교위원회 미션 투 노스 아메리카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공동체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사모님들의 소그룹 사역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는 공동체 소그룹 관계를 가져라 하는데 가장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와 사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나눌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약 3년 전에 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서로 만나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데 줌으로 1시간 반씩 만나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모임의 주제가 Les Lovequist라는 목사님이 쓰신 People Skill and the Pastors, 목회자와 사람을 대하는 기술, 이런 주제로 나눔을 가졌는데 그 나눔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최근에 한 젊은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긴 대화를 나눈 후 그 젊은 목회자의 지혜와 따뜻함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다루는데 실패한다고 말했다. 목회자들이 사람을 다루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젊은 목사는 놀라며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은혜롭지 못한 목회자들과 그들의 대인관계 실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슬픈 예를 들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날 무렵 그는 아주 심오한 말을 했다. 정말 이상하네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기술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얼마나 마음에,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함께 나눈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때로는 목사로서의 어떠한 듀티, 사명, 책임을 다하다가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이실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소그룹 인도자가 되셨을 때, 봉사를 하실 때 사랑하지 않으면 왜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왜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우자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영혼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 묻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냐고. Do you love me?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에 실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Dr. Courtney Warren, 그 박사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게 이유가, 동기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예쁘지 않든지, 더 이상 젊지 않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스큐어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인정이나 확신을 얻고자 해서 나 아직도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묻는다면 늘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위험한 질문이고 트리키한 질문이래요. 자,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는 좀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답을 하면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아요. 뭐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다르게 대답하면 왜 또 질문을 피하냐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제가 아이폰 시리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시리에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알죠? 그래서 Hey Siri, do you love me? 그랬어요. 그랬더니 I respect you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경한대요, 저를. 두 번째 물어봤어요. Do you love me? I think you're pretty good. 제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래요. 저도 예수님처럼 세 번 질문했어요. Do you love me? 그랬더니 이번에는 Well, I enjoy spending quality time with you.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대요. 그러니까 매번 물어볼 때마다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기분 좋은 말인데 사랑한다라고는 대답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외롭고 불안해서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베드로를 의심하니까, 믿지 못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세 번 질문에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 리마인드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동기 이외에 모든 것은, 즉 베드로의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과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을 의지하는 것은 it doesn't work.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적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그 날은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신 날 며칠 전에 일어난,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특별히 세 제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어떠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합니까? 쉽게 우리말로 자빠져 자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아니,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는커녕 한 시간도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져 있었던 제사장의 집 문 바깥에 베드로가 서 있었고, 날씨가 추워서 종들이 불을 피운 곳에서 불을 쬐다가 거기서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침을 위해 불을 피워 놓으신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와 패배의 기억을 나게 하는 그 불가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그뿐 아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을 묻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그가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긴 이제 아틀란타 세교회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처럼 훌륭한 장로님들과 많은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 늘 제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성숙하고 훈련된 소그룹 리더들입니다. 셀 리더들. 어떻게 보면 셀 리더들에 의해서 목양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섬긴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헌신도 헌신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척 상하고 이렇게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한 셀 리더로부터 제가 이메일을, 다음과 같은 이메일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셀 리더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방해 요소도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게 되지는 않네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그 부분을 딱 읽었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셀 리더를 하면서 확실하게 답을 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 먹어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기도하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욕 먹어가면서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셀 리더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속상해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는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3번째 사랑하기 때문은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때로는 내 식구, 내 자식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이 3번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할 때는 full name을 부릅니다. 네.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도 full name을 사용을 합니다. Joseph R. Biden Jr. 우리 딸 아이도 이제 손자를 야단칠 때나 심각한 말을 할 때는 아주 full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윌리엄, 노아, 정. 그럼 얼어가지고 막 주목해서 들어요. 큰일 났구나. 두 번째는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냐고 옛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반석인데 전혀 반석 같지 않잖아요. 부인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연약할 대로 연약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삼진, 잘려야 되는, 너 그만둬 그렇게 해야 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He knew. 아셨어요. 부인할 것도 아시고.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그럼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먹여라. 책임져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21장 19절에 이 땅에서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3세기 역사학자 유스비에스의 기록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달려 죽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교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죽음까지도 베드로가 더 이상 배신하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이 확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개런티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연약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3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의 26주년 기념 주일이었고 이제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임직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 6분, 네, 그 6분 가운데는 영호권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2분에 너무 감격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와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교회 청년 때 교회에서 결혼해서 뭐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이제 장로님이 되신 한 분 가운데 그 일찍 안수 집사님 30대 중반 때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같이 교제하고 싶다고 해서 아틀란타의 둘루스의 한인 가게들이 많은 둘루스의 스윗 하트라는, 아직도 기억나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30대 중반 후반. 저도 늘 그랬지만 목회를 헤맬 때, 뭘 잘 몰라서 헤맬 때, 집사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수 집사의 직분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부족해서요. 그래요. 부족해서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집사님, 저도 목사 그만두면 안 됩니까? 왜요? 또 집사님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해서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되시는 집사님에게 우리 그러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때가 그립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때 우리가 서로 다진 게 있어요. 같이. 집사님이나 나나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족하지 않은 날이 없을 거라고. Hang in there. 집사님,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끝까지 그냥 부족하지만 이 자리 지키십시다. 그 목회 자리를 지켜서 저는 목회를 은퇴를 했고, 그 연약한 집사님은 그 자리를 지켜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장로님들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것이죠. 1959년도 영화, 찰튼 헤스턴이 주연한 유명한 영화가 있죠. 벤 허라는 영화. 그 당시 아카데미상을 11개나 받은 불후의 명작입니다. 그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는 마치 9분 동안에 벌어졌던 숨막히고 위험한 마차 경주였어요. 찰튼 헤스턴이 글로리아 허니포드라는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촬영이 있기 전에 5주 동안 매일 몇 시간씩 그 당시에 스턴트 감독이었던 야키마 커너트와 마차 경주 훈련을 매일 했대요. 5주 동안에. 하루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가. 매일 이렇게 우리만 몇 시간씩 훈련을 하지만 영화를 찍을 때에는 다른 8대의 마차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묻자 야키마 크넛 감독이 찰튼 헤스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Chuck, you make sure you stay in the chariot.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마차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I guarantee 경주에 이기는 것은 내가 개런티 할게. 경주에 이기게 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I know, 베드로 너 연약한 사람인 거 알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주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 그냥 경주에 계속 임해. 그 일을 마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내가 개런티 할게. 저는 크로스 포인트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 그냥 stay on.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를 왜 회복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고,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왜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이 배너 영화가 상영된 지 8년 후에, 그러니까 1967년도 3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정식 시상 카테고리도 없는 하나의 명예 오스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명예 오스카상을 받을 사람을 소개하고 그 수여한 사람은 영화배우 찰튼 헤스턴, 그 해에 미국 영화배우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오스카상을, 명예상을 받을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명예상을 오늘 받으실 분은 22살에 처음으로 스턴트맨이 되어서 배우들을 대신해 위험한 액션 장면들을 연기했고, 그는 나중에 영화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턴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독한 영화들 가운데는 붐타운, 벤홀, 스테이트코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작품들이야말로 그에게 특별한 상을 드리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상을 그에게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 am proud to say,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He deserves it. 그의 이름은 야키마 카누트입니다. 명예 오스카상을 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갈채 이 명예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단지 위험한 역을 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신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그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김으로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그 면류관까지도 찬송과 영광을 함께 다 드려야 할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He deserves them.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양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 흥정이고 거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바로 이 도성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